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맥주 감사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에 힘입어 주 앞에 당당히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지 돌에 못 돌아보시면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문을 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아버지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였고 아버지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았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족은 우리의 삶만 바라본다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날 것 같지가 않고 우리 삶에 어떤 열매도 맺어줄 것 같지가 않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결국에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우리 삶을 아버지 이렇게 돌아보는 것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다시금 그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또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지켜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아버지 우리가 삶으로 아버지 이렇게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이렇게 시도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주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오늘은 성시 교독을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 교독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작은 글씨를 읽고 연한 글씨를 읽고 여러분이 진한 글씨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요 큰 기쁨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하십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신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맥주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절이에요. 맥주절로 지킨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떡을 좀 준비를 해볼까, 뭐를 준비를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떡을 가지고 나누는 것도 어렵고 모이기도 어렵고 하여튼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 맥주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그런 나눔이 또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움을 달래보았습니다. 맥주절은요, 맥주절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맥주절은요. 맥주절은 그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 뭐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맥주절은 이제 밀을 추수하는 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하고요. 또 첫 소산물을 첫 밀을 재배한 다음에 7주가 지난 후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7일 곱하기 7주 이렇게 해가지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절기가 첫 열매가 나온 다음부터 50일, 그러니까 오순이라고 하죠. 50일이 지난 후에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칠칠절에는 그 백성들이 수확한 양에 따라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오순절 또 칠칠절 맥주절은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다 같이 기뻐하는 절기다. 그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리고요, 이 맥주절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감사, 그러니까 구원하셔서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의 절기잖아요. 또 그것도 구약에 지키던 그런 절기인데 왜 우리가 지키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절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키던 절기죠. 그런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맥주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기억하는 절기예요.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백성 삼으심을 기억하는 절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신 것과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인데요. 또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지났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일이, 성령 강림이 일어나지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날을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오순절인 것과 또 성령 강림하신 그 날이 오순절인 것도 닮아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맥추절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이지만, 하지만 맥추절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적으로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맥추절을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맥추절을 지켜야 할까요? 네. 맥추절은 미리 결실을 맺은 것을, 소산을 얻은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보리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목민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보리로 농사를 짓게 하시고 밀로 농사를 짓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데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일을 감사해야 하는 것인데요. 맥추절을 지키기까지, 이스라엘의 맥추절을 지키기까지 커다란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는,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극적인 삶의 변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맥추절에 가까워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신 그 극적인 변화들, 삶의 변화들, 그 변화들을 이루신 것과 그 극적인 변화 가운데에서도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살아오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때가 많지요. 마치 유목민으로서 유랑하며 방황하던 그런 삶에서 정착하고 땅을 일구는 삶처럼 완전히 다른 극적인 삶으로 바꾸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삶을, 그런 큰 변화를 요구하시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목민이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뭘 알겠어요? 농사 짓는 방법을 알겠어요? 종이 쑤셔서 한 자리 그렇게 오래 있는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변화보다 더 커다란 변화를 이루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변화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죄의 말이나 행동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의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세요. 이전에는 사단의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변화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들이 많아요. 이전에 살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난 이런 변화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변화들이 무엇을 위한 변화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한 변화인지. 우리가 번거롭고 불편하게 느끼는 이 부분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경험해야 하는 그 불편함과 번거로움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하는 불편함, 어려움, 고난, 핍박 이런 것들까지 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번거로움이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불편함, 이런 번거로움, 고난과 핍박도 이것들도 우리에게는 크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하고 번거로운 것들, 여러분 그것이 일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일상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번거롭지 않죠.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상이 되어질 때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달라진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제자들 가운데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기록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 가운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변화들 그 열매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변화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열매는요.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 교제의 문이 열렸다. 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어떤 장면입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다. 마치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더라. 또 마치 우리 귀에 들리는 것처럼 생생하게 청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뭐냐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게끔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며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은 그런 관계였어요. 그렇게 온전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이런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 절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요?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가 되게 하시려고요.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왜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죄가 사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가 되도록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왜요? 그렇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의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당당하게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정확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두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이렇게 갈라져 버려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있지 못하도록. 왜요? 사람에게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면 소멸하여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아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 휘장의 막이 쫙 찢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죠. 확실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던 일이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오늘 말씀이 기록된 그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이루었느냐? 눈으로 보듯이, 귀로 듣듯이 생생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직접 경험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장 1절부터 4절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또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기억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실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까요? 왜냐?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라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고, 누리라고 그렇게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신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게 하시는 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절을 감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이 일을 감사할까요? 맥주절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요? 좋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감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신 것들,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맥주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가진 물질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요, 이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이 지불하신 모든 그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뭐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이 그런 일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희생이 제 삶 속에서 이렇게 열매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맥주절을 기념하고 감사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교제하게 되길,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그러니 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성령 강림하신 후에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2절 보시면 3절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직접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 스스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명령하신 것을 그 삶 속에서 심고 또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를 기념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건데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외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 그러면 예배하게끔 하시는, 새로운 삶을 주셔서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게 하시는데 교회가 이 일을 도와야죠. 하나님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일을 교회가 도와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 혹은 목회자의 가정 혹은 예배를 섬기는 특정 몇 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교회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 서로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의 복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우리의 복장이, 우리 어떤 복장이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의 눈에, 귀에 이렇게 거슬리는 것이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된다면 되지 않을까요? 또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지켜 함께 모이고 서로를 위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지금 각각 다른 형편에 따라서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거, 우리가 그런 교회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바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 각자가 헌신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죠. 네. 물론 목회자나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주도해서 돕겠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도울 때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때에 우리 예수마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도와야 하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 사명을 기억하도록 도와야 하는 거죠.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연합하는 것으로 도와야 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도울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일에 헌신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셔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회개하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데요. 여러분, 3절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여러분, 불은 밝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밝혀줍니다.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불의 혀처럼 이렇게 불의 형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밝히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시는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불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태우는 기능을 하잖아요. 태우는 기능. 성령께서 성도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도의 삶 속에서 죄와 죄의 습성들이 태워지는 일들, 죄와 죄의 습성들이 소멸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몽롱하게 되어서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이 되어서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이전에는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느새 자기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이 궁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궁금해져요.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자꾸 실패하죠. 그러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이 들죠.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포기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다시 해도 잘 안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실패하고 잘 안 되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저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어느 순간 갑자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바라고 기도했던 일이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게 되고요.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말과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 맥주감사주일, 이런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나냐면요, 우리와 똑같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친하고 싶어요. 성령이 이루신 일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고요. 우리 삶을 자꾸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서로가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지금 어떤 교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채우시는 것으로 우리가 다 함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 또 우리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 또한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일, 또 성도가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일,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내년에 또 맥주감사절이 돌아왔을 때에는 더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신 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한 교회로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이 놀라운 삶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더 큰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친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우리 함께 5분 기도 운동하고 있죠.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인데요. 작은 것이지만 작지 않습니다. 이루는 것은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5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하루에 5분 시간을 내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일이, 작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을 함께 이렇게 보는 그런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 광고에는 적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다시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이 주의하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지금 우리 안에서 이제 되게 친밀한 관계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고 친밀한 교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하나로 교회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대면하고 대화하고 맛있는 것 먹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빨리 지나가고 안전하게 지나가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도우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1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구하고 또 이루신 것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각자가 헌신하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구속을 구원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죄와 속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만나고 경험하며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삶 속에서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가서 책임져 주시고 믿음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서로 돕고 세워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온정에서 갈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교회속에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아버지 우리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순간도 우리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죄가 하나하나 사라져가 있음을 아버지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소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채우시고 또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우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음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때에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고 아버지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가운데 도우시고 우리 사업장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으로 항상 감사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견고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학교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학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시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어떤 일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로 아버지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운 사람이든지 어떤 관계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든 몸이 아버지 낫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고 온전하게 하신 역사를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도를 응답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드러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맥주절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변화를 찬양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갑자기 피곤한 줄 아는 거예요? 몰랐는데. 진짜 많이 한다. 많이 뜨면 안 받아요? 진짜 많이 한다. 오, 난 그거 들어보고 나서 잘 살고 있다고 했어.